축복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온 교회와 이 나라 민족에 충만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인사를 좀 해주세요. 즐거운 성탄 되세요. 오늘 성탄주일만큼은 좀 다 잊어버리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아주 기쁜 얼굴로 즐거운 얼굴로 하나님 예배 드립시다. 세상에서 제일 기쁜 얼굴 한번 해보세요. 제일 즐거운. 사실은 오늘뿐이 아니라 우리의 성도의 삶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여러분의 삶이 만만치가 않지요. 그러죠? 그래서 삶이 참 고달프기도 하고 또 원망스럽기도 하고 나는 어쩌다가 태어나서 이렇게 참 한탄할 때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쭉 하는 과정 속에서 점점점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되지요. 그 변화라는 것은 이제 예전처럼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환경 때문에 내게 삶의 어떤 환경 때문에 그 환경이라는 것은 뭐 좋은 환경 될 수도 있고 안 좋은 환경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잘 되어진 환경도 있고 좀 실패 환경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거의 우리의 삶은 좀 잘 되어지면 성공해지면 좋았습니다. 나에게 그건 누가가 여러분 부모님도 될 수 있고 남편 아내도 될 수 있고 자식도 될 수 있고 친구도 될 수 있고 여러분 직장 동료도 될 수 있지요. 누가 나에게 잘 해주면 좋고 나에게 좀 손해를 주거나 나를 좀 노하게 하면 기분이 언짢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지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원수관계로 살아갈 수도 있거든요. 우리 사람들의 삶은 다 그래요. 뭔가 우리 환경에 잘 안 되어지면 마음대로 풀리지가 않아. 공부하는 것도 직장생활도 사업하는 것도 정말 한번 좀 멋있게 한번 잘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마음처럼 잘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제 10대까지는 잘 모르는 것 같고 한 20대, 30대, 한 40대까지 지나가면서 아마 요새는 이제 나이들이 또 오래도 사니까 한 50대까지라고도 봅시다. 뭔가는 또 새로운 또 희망을 가지고 도전도 해보고 일어서기도 하고 넘어졌다가도 이렇게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50대 지나 이제 60대 이렇게 되어 가다 보면 사람들이 좀 포기하고 사는 것 같아요, 많이. 내 팔자가 이러려니 하고 아주 그냥 포기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삶이 그냥 시큰둥한 거야. 시큰둥한 거예요. 제가 이번 주일날 잠깐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지금 멕시코에 있는 그 선교사님이 저랑 동년배인데 그 선교에 대한 비전과 기도 제목 해가지고 이렇게 한 편지가 쭉 왔는데 내가 쭉 보면서 참 대단하다. 그러면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짧은 글이지만 썼어요. 참 선교사님의 그 복음에 대한 열정, 선교에 대한 열정이 부럽습니다. 지금 그야말로 은퇴를 준비해야 될 나이인데 이제 새로운 지역에 들어가서 그 선교의 비전과 그 기도 제목을 쭉 보내왔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아침 새벽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분명히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제가 지금 이야기한 이런 것들을 다 거쳐왔고 지금 세대들은 또 그런 것을 거쳐가고 있습니다.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지금 많은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해오면서 아마 여러분 스스로 느껴질 겁니다. 다 편하게는 아니지만 어느 날 한 번씩 좀 여유를 가지고 내 인생을 내 살아온 과정들을 돌아보면서 오늘의 나를 보면 많이 변화되었구나, 많이 성장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겠죠. 그런데 그 믿음의 성장이 어떻게 여러분 속에 나타납니까? 그냥 포기하고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삶 속에서 잘 되건 안 되건 누가 잘해주든 잘 못해주든 그 때문에 좋고 상처받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고 진정한 하나님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보여지기 시작하지요. 아멘. 여러분 지금 이렇게 보여진다고 해서 다 된 건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까지 지금 보는 눈이 열려졌다면 여러분 성도들은 엄청나게 지금 믿음이 성숙해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거든요. 이 세계에 지금 돌아가는 정세가 지금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언제 전쟁이 지금 터질지도 모를 정도로 지금 그렇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죠. 국제 정세든 우리나라 정세든 여러분 가정 개인의 모든 삶들이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히 되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있잖아요. 하면서도 그냥 내 삶이 평안하고 잘 되어지면 그냥 하나님 축복이고 하나님 뜻이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디에서들 많이 걸려집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나는 믿고 사는데, 내 삶에 고난이 올 때에, 어려움이 올 때에, 그때에 사람들은 실망합니다. 낭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그런 거야?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이번에 화재 사고가 일어났거든요. 이걸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하게 되면 엄청나게 오해가 돼요. 그런데 거기에 있잖아요. 그 29명인가 돌아가셨는데 그 중에는요, 아주 봉사를 잘하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날도 봉사를 나가서 활동하고 피곤하다 하고 남편이 그냥 집에 쉬라고 그러는데도 피곤하다가 목욕 좀 하고 와야 되겠다고. 피곤하면 우리 어른들 목욕 가가지고 떳떳한 물에 들어가가지고 뜨거운 데도 시원하다 그러면서 앉아있잖아, 그렇죠? 그렇게 이제 목욕을 간 겁니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또 그 중에는 목사님 두 분이 모임에 갔다가 아주 친한 목사님 두 분이 목욕을 하다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60대, 40대 젊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관계냐? 말하자면 저와 이제 김태 목사님 같이 목회하다가 김태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가서 개척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얼마나 좋은 관계예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개척했는데도 서로 왔다 갔다 하면 서로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서 사역했던 아주 내용을 보니까 신실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가족들도 그렇고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도 그렇고 성도들이 볼 때도 그렇고 이게 뭐야? 아니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던 권사님이 목사님이 돌아가셨어? 하나님 살아계시다니 아니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아마 이런 과정들 다 거칠 겁니다. 저도 그런 과정을 거쳤다고 얼마나 간증 많이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같이 착한 사람에게 별로 착하지도 않지만 사실은 왜 이런 고난을 주냐고 하나님 원망 불평했던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제 신앙의 삶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해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허락 속에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그게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이해가 잘 안 된다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무조건 다 잘 되어야 된다는, 성공해야 된다는 이런 기준 속에 다 있거든요. 이거부터 내려놔줘야 되거든요, 사실은요. 사실 언젠가 우리는 죽음이라는 문제도 그래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젠가는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가야 하는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다시는 슬픔과 고통과 죽음이 없는, 아픈 병이 없는 곳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아멘. 이게 믿음 아닙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더 좀 살아야 되고 더 좀 하나님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 타락한 세상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축복 아니겠어요? 안 그래요? 우리 인간의 생각을 기준으로 우리 인간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하니까 여기에 좋고 나쁜 것이 있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들을 이제 잘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돼요.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을 내 기준으로, 인간 세상의 기준으로 보니까 그런 오해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는 그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앞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와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의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3일에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한지 아세요? 그리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항변했다 그랬어요. 그냥 살살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리하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베드로는 막았다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베드로는 잘한다고 한 거예요. 그렇죠? 예? 막으려고 막은 게 아니라 잘한다고 한 거예요. 주님을 이해한다고 한 일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칭찬할 줄 알았거든요. 야, 그래 너밖에 없다. 내가 그러던 제자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사단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베드로 생각 속에 누가 역사했어요? 사단이 역사했다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그랬어요. 보시라고요. 베드로 사도는 정말 주님을 위한다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를 위해서 죽는다 그러니까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죽는 거였잖아요. 이렇게 생각이 틀리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그 생각, 우리의 배운 지식과 경험과 사람들 살아가는 세상의 윤리와 도덕과 세상의 풍속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보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설명한 줄 아십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자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절대 주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큰 일뿐만 아니라 아주 세밀한 일까지. 하나님 얼마나 세밀하신 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아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벨소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세밀하신 분이에요. 제가 여러분 늘 간증하지만, 출애굽을 공부하다가, 오래전 얘기입니다. 출애굽을 공부하다가. 이야, 하나님 진짜 세밀하시고, 쫀쫀하시고, 막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성막을 짓는데 어떻게 성막을 지라고 했냐면요. 대강 몇 평짜리 지어 이런 게 아니었다니까. 모든 치수 다 얘기하고요. 나중에 성막에 필요한 휘장을 이제 만드는 데 필요한 색실 있잖아요. 색실. 빨간색, 노란색, 하얀색, 어른들 색칠할 거예요. 수놓던 색실. 다 얘기해 주다니까. 이야, 하나님 너무 세밀하신 분이구나. 하나님께 집중해 예배 드리세요. 빨리 끝나고 오늘 성탄날 어디 가야지 하고 다 생각 내려놓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 세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바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고 여러분 잘 살아보려고 집을 지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짓게 해주셔야 짓는 것이고, 병사들이 총칼을 들고 저 38선을 지켜야지, 총칼을 들고 나라를 지켜야지, 성을 지켜야지 라고 눈을 부라리고 뜨고 있어도 핵무기를 만들고 뭐 싸든지 뭐 오든지 그거를 하든지 그렇게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줘야 지켜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야, 내가 한번 잘 살아봐야지. 우리 잘 살아야죠. 그렇죠? 잘 살아야지. 잘 사는 게 뭐예요? 예수 믿고 사는 게 잘 사는 건데. 예, 육신에 잘 살아봐야지. 그래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해줘야 먹는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거 하나 제대로 안 된다니까. 지금 성도들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줘야 축복받는 건데 이거 하나도 잘 안 돼요. 여러분, 성탄에 기뻐하는 이 성탄에 우리의 믿음을 잘 보셔야 돼요. 좀 되어지면, 잘 되어지면 자기가 또 새벽부터 열심히 해가지고 잘 된 줄 알고 얼마나 자기 의의를 씌우고 그런지요? 아니요. 여러분이 그렇게 새벽부터 열심으로 일해서 뭐가 지금 재산이 불려졌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좀 드러내라고. 근데 지가 잘난 줄 알아. 나도 그랬었어요, 옛날에. 그런데 지나가서 보니까 그 물질의 축복이라는 것도 세상의 삶의 어떤 자리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신 것을 나는 또 내가 잘해서 된 줄 알고, 내가 똑똑해서 된 줄 알고, 내가 뭐 공부 실력이 있어서 좋은 데 붙은 줄 알고 그랬다니까. 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걸 믿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때요? 이제는 뭐든 되고 안 되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살아온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의 의의를 가지고 선하다 악하다고 구분하고 살아요. 아니거든요. 이게요, 하나님이 하신 일만이 선한 거예요. 아멘. 우리 기준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타나는 게 엄청나게 그렇게 고통으로 슬픔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로 나타난다니까요.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선이에요. 우리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가나안을 들어갈 때,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할 때에 모든 건 남김없이 다 정복하라고 그랬어요.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그 나타난 현상만 보면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인간의 기준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놀랍게도요, 신학생들 가운데서도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이런 게 풀리지 않아가지고 이상한 학문을 내놓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셔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성도들이 어떻게 오해한다고요? 나쁜 짓 해놓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서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랬죠. 예. 그런 년놈들은 그냥 기샤되기를 그냥 요척치고 요척치어야 된다고 그랬죠, 제가. 예. 아니, 제가 왜 이렇게 전부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러면 상술이라는 것처럼 저 한문을 써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몇 번 그런 일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다 잘못해놓고, 목사님 정말 제가 너무너무 연약해가지고 이렇게 모자란 일을 했습니다. 참 하나님과 목사님과 성도들 앞에 너무 부끄럽습니다. 정말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요래드리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뻔뻔하게 얼굴 두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서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집권 속에 일어나는 것이라며. 그래 제가 주먹이 왔다 갔다 했다는 게 실제로 여기서 진짜로. 주먹이 왔다 갔다까지는 안 하는데, 아이고 저놈의 자식 정말. 옛날에 그것도 아주 옛날 한참 전에.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주먹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정말입니다. 왜요? 우리 인간이 실상이거든요. 그게요. 인간이 우리들의, 저 빼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다 본 모습 보면,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은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목사님이 강의를 들으면서, 맞다, 그런 말이 있었구나. 그 종교 개혁을 한 루터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걸 소개하는 것을, 강의 중에 소개하는 걸 제가 들은, 아, 그래, 맞아. 겸손이라는 것은 뭐냐? 아, 그냥 이렇게 겉으로 모습이 겸손한 모습이 그 겸손이 아니고, 예. 나는 만물의 찌꺼기만도 못하구나. 내 안에 완전히 찌꺼기가 내 안에 있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맞다. 그 말이 맞거든요. 그게 이제 바울 사도가 고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고백했어요? 나는 팔싹둥이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모자란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게 겸손이겠죠. 아멘. 이제 우리의 성도들은요, 모든 사랑관계든 여러분 이런 일 관계든 하나님이 주권 속에서 보는 눈이 열리시되 날 연약한 줄 알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나를 보면서 내가 뭘 좀 잘했어도 여러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다른 사도보다 다른 사람보다 더 수고를 많이 했어도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우리는 또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실수도 하고 죄도 범하고, 이런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발견되지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발견되어질 때, 그때 실망하고 낙망하고 남편을, 아내를, 부모를, 그리고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모자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길이 없는 존재입니다. 나의 영원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는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때때로 환경 때문에 속을 때가, 열을 받을 때가 종종 있답니다. 이 정부가 지금 교회를 짜나요? 교회를 다 장악하려고 이 종교 과세, 종교인 과세라는 가지고 지금 조여 들어온다고요. 지금 조여 들어와요. 어떤 부분에는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은요,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과세라는 것은 무슨 영리단체 이익이 창출되는 곳에 과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종교 과세, 종교인 과세, 이게 좀 틀려요. 종교 과세라는 것은 교회 전체 모든 재정에 대한 과세,
모든 것에 대한 과세고, 종교인 과세는 교역자들에 대한, 교역자들이 이제 교회에서 생활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과세를 종교인 과세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종교인 과세는 당연히 그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는데, 교회 모든 활동하는 것을 다 과세 대상으로 본다? 이거는 종교 탄압이거든요. 그러니까 활동을 제한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불교 이런 데서 이제 뭔가 이의를 제기하니까 지금 아직까지 지금 1월 1일 날 시행해야 될 것을 갖다가 아직까지도 지금 발표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26일 날 국무회의를 거쳐서 29일 날 아마 시행령이 지금 종교 과세에 대한 과세는 내년부터 하는데 어떻게 할지를 지금 발표한다는 것은 29일 날. 그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들어보니까 교회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세는 하지 않지만 다 보고는 해라, 이렇게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면 정부에서 이걸 다 지금 컨트롤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간섭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계에서 기독교든 불교계든 지금 반발이 지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심지어는 목사들까지도, 심지어는 시민단체들이요, 이번에 그 법 잘 됐다고 다 형평성에게 전부 과세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지금 난리를 치고 있어요. 자, 그 얘기를 들을 때에 열이 받죠, 제가. 그냥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를 보는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막 교회에서 다 사용하는 줄 알고. 아니잖아요. 교회라는 다 정관 규칙이 있고, 그리고 재정부를 두어서 그렇게 해야지 누가 그럼 마음대로, 목사가 마음대로 막 기도를 씁니까? 우리가 써도 전부 하나님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일들인데, 그게 좀 지나치고 과할 수 있고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원래 종교와 정치는 분리의 원칙으로 법에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아니 이 정부는 그 정부에서부터, 지난 정부에서부터 이거 과세를 하려고 법조화시켰는데 좀 뒤로 미뤘던 거거든요. 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해서 교회를 장악하려는 거죠. 왜? 교회가 자꾸 목소리를 내거든요. 우리 한국 교회가 크잖아요. 교회 단체들이 있거든요. 진짜 열받죠. 화가 나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문제까지라도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향한 메시지로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 맞다고 이렇게 동조하고 그러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의 종들이, 더 나아가서 한국 교회 단체들이 이런 걸 통해서 정말로 모든 것을, 정말 재정을, 성도들이 그 귀한 재정을 하나님 기뻐하는데 바르게 사용하는지를 잘 살펴봐야 되고, 동시에 지금 한국 교회가 너무 애곡된 복음이 지금 만연하거든요. 그 중에 뭐냐 하면요, 이 물질에 대한 거거든요. 교회가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요, 이 기복주의 신앙이 너무 지금 많이 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교회들의,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왜 이런 얘기까지 하는지 아십니까? 저도 이렇게 이런 영적인 사실을 알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환경, 이런 것을 당할 때에 육신적인 것부터 먼저 반응이 일어나더라고요. 사랑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진짜 여러분 은혜를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좋아요. 기분 좋아요. 근데 하품하면 싫어요. 하품하면 싫어요. 예. 눈을 보는데, 정상적으로 안 보고 기분 나쁘게 쳐다보면 나도 기분 나빠요. 좋을 리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 뭔 얘기를 하려고 싶은 거냐 하면, 그것 때문에 상처를 깊이 받고 그것 때문에 온수지거나 이러지 않는 그 정도까지는 갔어요. 왜 그런지를 아니까, 왜 눈을 저렇게 뜨는지를 아니까, 왜 힘들어하는지를 아니까, 왜 슬퍼하는지를 아니까, 왜 자랑하는지를 아니까, 왜 갑질하는지를 아니까, 왜 조금만 뭔가 자기 배경이 있으면 자기 의를 살리고 그거 가지고 힘을 쓰려고 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의 기쁨과 축복은 뭐냐면, 여러분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피를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는 죄와 저주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여기 해방되어 영원한 생명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받은 축복 아닙니까? 이제 우리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분명하다면 이렇게 완벽한 축복을 받았다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의 믿음과 삶이거든요. 믿음의 삶이거든요. 우리의 믿음의 삶은 지금 제가 쫙 얘기한 겁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요 신랑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 하나님의 통치의 비밀, 우리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인간, 죄인 인간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그 예수 믿는 것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요. 그 구원의 비밀을 더 들어가면 이제 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인 되셨다는 거예요. 정말 아멘이십니까? 지금 오늘 우리 목사님이 기도할 때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라. 이제 우리가 육체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여, 우리를 사랑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버려주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받은 축복 아닙니까?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조용히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고, 그 주님이 우리의 일생을 동행하면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믿음이에요. 이게 실제로 이게 되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다 해서 없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일수록, 귀한 것일수록,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요. 맞지요? 여러분, 천국이 보입니까? 지옥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래서 아주 쉬운 말로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라고 그러면 천국 보았소, 가보았소, 지옥 가보았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보이죠? 천국이 보이죠? 천국이 보이나요? 이게 대답을 통 못하신다니까.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그 하나,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요. 중요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천국이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볼 때, 야, 저 사람이 바로 천국이구나. 저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저게 천국이 저 가정이구나. 우리 뭐 좀 좋아지면, 조금 행복하면, 야, 여기가 천국 같다 이러지 그러지 않아요? 좋은 곳에 가도 여기가 천국 같다고 그러지 않아요? 예수 믿는 여러분을 볼 때, 야, 정말 저 사람이 천국이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야 된다고요. 천국에도 별소리 날 수 있어요. 이제 끝날 때가 됐나 봐요. 조금 더 끝낼게요. 참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가 앞으로 올 그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복을 받고 사냐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그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내 주인 되셔서 내 일생을 지금 함께 하시면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요. 인도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모든 것이 다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육신의 것 되어져야 이게 축복이고, 안 되어지면 저주고 재앙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일이 축복이에요. 아멘.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순간에 완전히 단 한 번에, 예수 믿는 그 순간 단 한 번에 완전히 영원히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 말은 여러분과 저는 이제 심판받아 영원한 멸망받진 않아요. 영원한 지옥 가지 않아요. 아멘.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심판이 있어요. 징계가 있다니까요.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히브리 12장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꾸 거기에 하나님의 징계, 거기 말하자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있다니까요. 근데 그것은 우리를 멸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 오늘 성경에도 있잖아요.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성도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구원하신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지금 성도들의 믿음,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2017년도 성탄절 지나면서 우리의 지금 믿음을 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실상을 보자는 거예요. 과연 이 땅에 육신에 잘 되고 안 되는 것,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축복의 일로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가? 여러분 늘 이야기합니다마는
사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고난이 유익이고 진짜 축복이에요. 그때는 힘들고 어려운 건 당연해요. 그렇죠?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지나가서 보니까 그 고난의 과정이 없었으면요, 우리가 오늘날 이 자리에 있지 못해요. 맞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강의를 들은 그 강의 내용이 뭐냐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거였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것을 잘 풀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하시는데, 굉장히 이 땅에는 아주 복음을 잘 나타내고 전하는 목사님들이 꽤 많이 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래서 그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내가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 말이 아니라고 설명하시더라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장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필요한 때 주시는 은혜. 할렐루야. 우린 잘 몰라요, 그걸. 잘 모를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이 고난이 올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고난의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마음 중심을 다 바쳐서 진심으로 하나도 가식이 없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서원하고 기도하는데, 그러면 바로 낚여줘야 되잖아. 바로 해결해 줘야 되잖아. 안 되더라고요. 한 10년 이상을 갔어요. 지나고 보니까요, 그때 만약에 바로 그때 내 중심을 보시고 해결해 주시면 오늘날 이 자리에 못 있을 수도 있어요. 야, 하나님이 너무 세밀한 거지. 정확하게 그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우리에게 일들을 일어나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면 어떻게 뭐라는지 아세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그 말이 이해가 돼요. 범사에 감사라는 것이 이해가 돼요.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이해가 돼요. 늘 기도하라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정말 이런 은혜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 세워져 가면 갈수록 여러분은요, 여러분 개인도 가정도 기쁨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게 되고, 할렐루야, 이게 성탄의 기쁨과 축복이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 축복, 기쁨, 이거는 뭘 잘 돼서 축복이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해요. 이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하신 일 속에서, 고난 속에서도 축복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삶, 우리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을 암송하시면, 끝내고 암송을 못하면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다 같이 신앙 고백을 합시다. 하도 많이 한 거니까 이건 몇 자로도 해야 돼. 시작. 그냥 웃을게요, 제가. 자, 그러면 이제 성경 구절 얘기할게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시작. 야, 오늘 또 꾹거리나요? 안 그래도 될 것 같은데. 하박국 선지자가 외치듯이 친 그 내용.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아니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는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에는 양이 없고 양에는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기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야, 진짜 얼마나 가슴 설레이는 말이에요. 나는 그 말씀을 자주 묵상합니다. 그러면 혼자 설레어합니다. 왜 설레는지 아세요? 나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이 되었으면 되는데, 이 꽃꽃 때문에, 배우고 못 배우고 때문에, 잘나고 못난 것 때문에 다 그게 주눅들고 비교되고
잘난 척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때문에, 정말 구원하신 이 구원의 축복 때문에.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야, 이게 우리의 믿음의 모델이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꼭 있어야지만이 남을 부유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손에 뭘 쥐고 있다고 해서, 돈 몇천만 원, 몇억만 원 왔다고 해서 그게 부유한 게 아니고,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돈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랑이라고 정말 믿는다면, 실제로 믿는다면 그분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부여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 꿈 같은 얘기다. 목사님 설교, 목사님은 그것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아닙니다. 아니올시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할 뿐입니다. 그러면요, 계속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속에서 이제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자꾸 큰 일을 자꾸 이렇게 보면서 기도하면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조금씩 이렇게 열려서요. 그럼 어떻게? 진짜 자유함이 뭔지 알아요. 진짜 평안함이 뭔지 알게 되고요. 아멘. 정말 사랑이 뭔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 성도의 사랑, 이걸 알게 돼요. 이런 은혜를 지속합시다. 성탄의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자, 옆에 있는 인사하고 마칩시다. 성탄의 기쁨과 축복을 누립시다. 그래요. 이제 조금 행복해져 가려고 그러는데, 떡국 먹고 또 했으면 좋겠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가족과 또 성탄을 보내야 되니까, 그럽시다. 자, 다 같이 찬송가 287장